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금강경 제6분입니다. 본래 제1분, 2분, 3분 이렇게 쭉 해서 32분까지 이제 금강경이 이루어지는데 이 1분, 2분은 본래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후학들이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쭉 이게 하나의 이야기처럼 쭉 이어진 겁니다. 이어진 거가 돼서 5분하고 6분에 어떤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6분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그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한 뒤에 6분을 들어가는 것이 6분에 대한 이해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부처님과 수보리 존재의 문답 속에서 복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강경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그것은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대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수보리 존자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1250 비구 스님들 그리고 후학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심경을 읽어서 대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은 아누따라 삼약삼벌이를 얻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금강경입니다. 즉 아누따라 삼약삼벌이를 얻고자 할진된 이것은 밝아지고자 한다라면 깨치고자 한다라면은 어떻게 수도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밝아지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질문은 순서로 봐서 이렇게 수도해서 이렇게 깨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금강경 제3분에 깨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시 항복기시민이 하시면서 먼저 깨치는 것이 먼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깨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금강경 3분을 말씀드릴 때도 그 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은 이렇게 괴로움이 많은 열등한 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구족한 위대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헷가닥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부처와 같은 존재인 줄 모르고 우리는 탕자로서 열등한 존재로 스스로 느끼면서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그러면서 한량없는 고통 속에서 이제 살아왔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본래 모습으로 되찾아가야 된다. 탕자의 삶에서 청산해서 본래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치는 것이 더 급선무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 깨치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것이 항복기시민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 제3분은 우선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처럼 위대하다라는 것을 깨치는 것이 수도의 첫걸음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깨치는 얘기부터 하셨었습니다. 깨치고 난 뒤에는 그 깨침을 유지하는 것은 깨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유지하는 것을 우리 흔히 절간에서도 보림이라고 그러죠. 이게 임자입니다만은 그냥 림으로 읽습니다. 깨달음을 자기가 본래 부처와 둘이 아니라는 본래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쳤지만은 깨쳤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나 봐요. 그 깨침을. 근데 그것을 잘 유지해서 완벽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금강경 4분부터 써 있습니다. 즉 그래서 3분에는 깨친 방법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분부터는 이제 보림하는 방법이죠. 보림.
하는 방법인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4분부터 10분까지 이제 보림의 말씀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분에 결론적으로 보림의 결론, 그것을 10분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랬습니다. 마땅히 머무르는 데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머무르는 데 없이 머무르는 것이 보림의 결론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4분에서 10분까지 이르는 모든 내용이 다 보림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금강경 제6분도 그 깨달음을 유지하는, 보림을 하는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강의를 듣는 것과 그렇지 않고 듣는 것은 상당히 틀리죠. 자, 나 이제 부처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하도 오랫동안 탕자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다 탕자적인 못된 습관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게 잘 보림하지 않으면은 탕자로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 4분부터 오면 이 깨친 것을 잘 유지해서 그것이 완전히 그대 것이 되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 이제 4분부터 10분까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분, 12분은 이렇게 깨달아서 보림이 잘 돼서 그걸 완벽하게 그대 것으로 했다라면 그 공덕은 불가사의 하나니라 하면서 그 공덕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강경 1분부터 12분까지 하면 금강경 한 번을 다 설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금강경 32분까지 이렇게 쭉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럼 12분부터 32분까지는 뭐냐? 이런 또 의문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근데 12분부터 30분까지는 여기 12분까지 일단 금강경의 전체를 한번 말씀을 하시고 아직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12분부터 32분까지 또 금강경을 2번을 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32분까지 몇 번을 설한 거예요? 금강경을 3번을 설한 거라. 예. 근데 이제 첫 번, 한 번 설한 것이 12분까지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그리고 오늘 강의 6분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6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깨치고 난 뒤에 어떻게 그 깨달음을 유지하느냐. 유지해서 다시 탕자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느냐. 이것이 6분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을 안 가져오셨지만 내가 저 금강경 책을 갖고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한문인데요. 이렇게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어떻게 깨달음을 유지해서 다시 탕자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그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보리 백불언하되 수보리 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존하 파요중생이 등문 여시 언설장구하고 생실신 부리까 그랬어요. 부처님이시여 파요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법문을 듣는 1250인 말고 후세, 당내세 중생들이 또 있을 것이다. 우리 후학들이 있을 것이다. 이 후학들이 그게 파유중생이 이렇게 됩니다. 등문 여시 언설장구하고 이와 같은 말씀 그리고 글귀를 듣고 참다운 믿음을 내겠습니까? 그 글귀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금강경 5분에 범소유사 이건 한자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5분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범소유상은 이것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가지가지의 생각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형상들을 하면은 그 형상들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닦는 방법으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한. 근데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가지가지의 생각들, 판단들, 감정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하면 컨트롤할 수도 있고 닦는 방법으로 관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경전 해설서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개시 허망이다. 다 허망이다. 무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상한 걸 누가 몰라요? 근데 무상한 건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것을 또다시 강조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판단들, 개시 허망이다.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착각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약견 재상이, 이 재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모든 내 생각을 약견, 만일 착각으로 본다면, 참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자랍니다. 학교 자랄 때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형제들과 함께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죠.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친구도 생기고 스승도 생겨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참 하늘과 같이 높아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우린 그걸 꼭 옳다라고 보고 진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 옳다라고 믿고 이렇게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착한 일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 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우리 귀에 참 많이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리고 그 옳다라고 믿습니다. 옳다라고 믿는데 그런 모든 생각, 판단, 우리는 꼭 진리라고 믿고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부처님 눈에 보기에는 다 착각이고 허상이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믿기 쉬운 말씀이에요?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상식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은 이해입니다. 너무 상식대로 살아서는, 합리적으로 살아서는 세상에서는 점잖다라고 얘기도 듣고 그런대로 무난한 삶을 살 것이다. 돌발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합리적으로 살고 사람들의 상식에 따르는 보편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특히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합리적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갑자기 억울한 일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합리적으로 한다면 극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뜻밖의 재난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죽음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라는 게 뭐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합리적인 말씀도 하는 게 종교예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말씀도 하는 것이 종교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요. 난제도 해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에서까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니 난제니 위기니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설명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합리적인 것만 강조했다가는 그런 쪽에서는 영혼이 멀어집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세상을 위기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길, 이것을 일러준 것이 종교고 특히 금강경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식을 깨트리는, 상식 깨트리는 저 너머에 무엇을 가리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무상하고 허망하다 이렇게 되면 이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죠. 이런 식의 가르침은 난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을 초월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 생각은 이걸 내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내 판단은 다 옳은 것이 아니다. 합리적이라고 내가 믿었어도 진리라고 믿었어도 그것을 착각으로 알고 이렇게 깨칠 때려야만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내 모든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허상으로만 볼 수 있다면
직견열애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 각종 난제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 생사의 탈도 가능하다. 요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 믿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죠.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수보리 존자가 질문한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있지만 저 500세 중생들, 말세 중생들이 이 구절을 듣고 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당연히 그럴듯합니다. 그랬더니 불고 수보리 하사대 막작시설하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믿는 사람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만 통하고 이런 비상식적인 것은 안 통할 것이라고 너는 생각한다. 그러나 선근이 있는 사람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믿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느니라. 이제 이것이 막작시설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막작시설하라. 열의 멸후 500세. 좀 빨리 설명해 나가겠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500세. 그러니까 말세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부처님이 생존해 계시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는 시대를 정법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정법이 보통 1000년이라고 그러고요. 그때는 도인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1000년 지나서 1000년에서 2000년 사이를 상법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상법 시대는 도인이 좀 덜 나온대요. 그 다음에 이제 1000년, 2000년 이후부터 만년까지를 말법 시대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도인이 더 덜 나온대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가 하도 오래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금강경의 말씀이 믿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 존자가 적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500세, 이건 말법 시대의 뜻입니다. 말법 시대에도 믿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딱 아주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글귀에 유지의 수복자, 계를 지니고 수복, 복을 짓는 사람은 어차장구에 이 글귀에 뭐냐면 요 글귀입니다. 요 글귀를 듣고 믿는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믿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해능대사 아시죠? 유명한 해능대사는 무식쟁이래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근데 이런 금강경 얘기하는 것을 남이 쭉 듣기만 합니다. 듣고서도 그냥 마음이 후련해져서 박수를 탁 치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됐다는 얘기가 우리 전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내는 사람이 있다. 해능대사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시면서 당지 시인은 이 사람은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선근이라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한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어 무량 천만 불소에 수많은 부처님께 부처님 처소에서 복을 짓고 긍정심 내고 열심히 수도했던 사람이니라 선근을 심어서 이런 글귀를 듣고서도 내지 일념이나 한 생각이지만은 깨끗한 믿음을 내게 된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하십니다. 수보리야 열의 실지실견 시제 중생이 득 여시 무량복덕이니 요 구절을 듣고 깨끗한 믿음을 낸 사람, 깨끗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공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사에 탈하게 하시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하신 참 대단한 글귀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생사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해결됐죠. 모든 고통을 벗어나게 됐겠죠. 왜냐하면 모든 고통은 다 착각으로 알기 때문에. 모든 난제도 다 착각으로 알기 때문에 이미 해결이 됐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수보리야 열의 실지실견 시제중생이 득이 여신 무량복덕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때요? 이 구절을 듣고 신심을 낸 사람은 공덕을 무량부면 공덕을 얻었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실 법하시죠. 그렇게 이제 득여시 무량복덕이니
하이고 시제중생은 무부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무량곡덕을 얻었는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는 무부 요게 유념해서 보세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제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것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좀 미루겠어요. 일단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합니다. 다시는 아상이고 인상이고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법상, 또 영무, 비법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 사상도 없고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공덕이 무척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게 알 뜻도 하지만 또 잘 확실히는 모를 뜻도 하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조금 설명 들으시면 조금 더 알만하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또 아이고가 자꾸 나오네요. 시제 중생이 약심취상이면 마음에 무슨 딱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약심취상. 즉 의차가 아인 중생 수자며 또 아인 중생 수자가 또 나오네요. 인 중생 수자. 그다음에 약취법상이라도 여기 진리라는 생각을 해도 법상을 진리라고 이제 일단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진리라는 생각을 해도 즉착 아인 중생 수자. 또 아인 중생 수자가 또 나와요. 그 뒤에 하이고 또 하이고가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약취 비법상인데는 자 여기는 법상 약취 법상이라도 약취 비법상이라도 또 즉착 아인 중생 수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그냥 하고 또 아인 중생 수자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응치법이며 진리에도 집착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불응치 비법 진리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근데 이 법이니 비법이니 요것도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 심경이고요. 요걸로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알 것도 없지만 조금 한두 마디 질문해 들어가면 모르겠다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예. 진리에도 집착하지 말고 진리 아닌 것이라고 해서 그냥 버리지도 말고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이시의고로 열애상설하사대. 진리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열애상설하사대.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여등 비구는 너희들 비구들이여 지하설법을 내가 설하는 법은 저것은 진리다. 영원한 진리다. 부처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갖고서는 항상 기억해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기억해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어때요? 우리가 뗏목을 타고 쭉 이쪽 강원도에서 저쪽 강원도로서 도달을 해요. 그럼 뗏목이 이제 목적 달성 다 했으니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도착하면 뗏목을 버려야지. 거기서 뗏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고뒤부터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도 너희들이 열반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갈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다. 영혼의 세계에 도달하면 내 말도 다 버려야 되느니라. 뗏목과 같이 버려야 되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법상 응사온 진리도 이렇게 버리는데 뗏목인지 말하자면 진리나 다름없습니다. 하황 비법이랴. 진리가 아닌 것은 말할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잘 재해석해야 됩니다. 재해석. 뭐냐면 요 구절을 금강경 사구계라고 그럽니다. 금강경의 뜻을 포함한 금강경의 대의를 함축한 간단한 글귀, 이것을 사구계라고 그럽니다.
그 뒤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다음에 아인, 중생, 수자. 요게 몇 번 나오느냐면 4번이나 나와요. 왜 금강경 6분에서는 이렇게 아인, 중생, 수자가 많이 나오는 것일까? 아인, 중생, 수자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아상은 나, 인상은 너, 중생은 중생, 뭐 수자는 뭐 비슷한 뭐 수자,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생은 중생, 좀 어리석은 걸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존재를 중생이라고 그러고 수자는 좀 경험이 많은 것, 이것을 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상이나 인상이나 이건 나고 너고 중생 수자도 다 사람에 관한 겁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법상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요 4개는 다 사람에 관한 거예요. 나, 너. 사람 중에서도 좀 어리석은 놈. 이건 사람 중에서도 좀 경험이 있는 놈. 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무법상은 진리다, 팩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팩트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일단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근데 우선 지금 제 6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사국에 요것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상도 한번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요것을 재해석해야 되는데 여기 3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금강경 4분부터요. 4, 5, 6, 7, 8, 9, 10. 요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머무르는 방법, 보림하는 방법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금강경 3분은 자기가 본래 부처인 줄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유지하는 방법, 이게 보림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4분부터 10분까지의 내용이고 지금 6분도 역시 보림하는 방법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한번 우리 재해석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요, 본래 부처와 같이 위대한 존재예요. 3분에서 이미 그건 깨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3분의 설명만 듣고 우리는 대단한 천재입니다. 3분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들은 그런 탕자처럼 고달프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본래 부처처럼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가 그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걸 듣고 우리는 환심이 났어요. 내가 부처로구나. 이렇게 열등하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됐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 뒤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는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하다. 우리는 부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듯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도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의 능력이 있다. 일단 이렇게 믿게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내가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깨달았을 때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행복이 오는 수가 있어요. 행복도 내가 불러서 온 거죠. 내가 또 겉으로 보기엔 좀 괴로운 게 와도 내가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내가 불러서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닥친 거예요. 내가 불러온 거죠. 네. 행복이고 불행이고 다 불러온 거죠. 네. 불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니까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불평도 할 수도 있어요. 불평은 해서는 안 되죠. 네. 다 내가 불러와서 내가 소원성취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감사할 뿐이지 불평해서는 안 되죠. 네. 근데 우리는 불평해야 안 해요? 해요. 불평 수시로 하죠. 불평을 더 많이 하죠. 네. 감사하는 건 조금밖에 안 하죠. 네. 근데 항상 감사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부처라고 느낀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평을 더 많이 합니다. 남이 탓 더 많이 합니다. 그럼 부처님이 보실 때 남이 탓하는 것은 네 생각이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시겠죠. 네. 불평은 착각이고 버려라. 바쳐라. 그러면은 그대는 본래 전능한 부처와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불평은 착각이다. 이런 뜻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다. 불평은 착각이다. 불평이 완전히 착각인 줄만 안다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리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금강경에 이렇게 얘기하신 뜻을 모르고 뭐 툭하면 남이 탓해야 자기 책임이 쏙 빠지죠. 우리 임금투쟁, 노조투쟁. 요새 선생님한테 들이받는 것도 이 강의실에서 종종인데 그렇게 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의하면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 내가 불러서 온 곳이다. 불평은 착각이고 허망이다.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자. 그럼 영원한 행복의 세계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세상이 평화로울까요? 안 평화로울까요? 세상만 평화로울 뿐만 아니라 가정도 평화롭죠? 자, 이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우리는 어때요?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같은 존재예요. 이건 모든 것을 다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처님이 가난할까요? 안 가난할까요? 가난하지 않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삶은 아주 그 모든 것을 부족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더 바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애걸하고 매달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자라고 생각해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가 선물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더 많이 기대하죠? 부처님한테 가서도 뭐 해주시옵소서 맨날 그러죠? 근데 이게 자기가 부처라고 깨친 사람이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무슨 뜻이 되어 있느냐면 바라거나 매달리거나 이런 것들이 다 착각이고 그런 줄 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리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금강경 3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같은 존재인 것을 알아라.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구한테 구하거나 매달리거나 해주시옵소서 하거나 이럴 필요 있겠느냐? 없죠? 근데 우리는 수시로 남한테 바라고 부모한테 바라고 선생님한테 바라고 자식한테도 바라고 이러고 또 매달리기도 하네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그 생각은 구하고 매달리는 것은 착각이고 허망한 것이니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시킬 때 이 둘이 다 적용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 이렇게 바라거나 매달리지 않고 내가 부자인 줄 알고 항상 베풀어 주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가정 살림도 항상 화기애애하겠죠. 항상 주는 마음이에요. 매달리거나 구하거나 구하지 않으니까 싸움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요 사국에 상당히 중요한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잘 못하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행복은 조금 있고요. 고통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일 큰 고통은 죽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죽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지극히 일시적이고 아주 무상한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큰 이런 대전제가 있는 인생은 항상 불안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래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일단 전지전능한 부처님이에요. 근데 죽음도 있고 재난도 있고 난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병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가난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누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같은 존재라면은 그런 것들은 본래 나한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전지전능한 부처와 같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난이니 병이니 외로움이니 죽음이니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 있는 것 같죠? 네.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누가 만든 것일까요? 네.
다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가난도 지가 만들고 비용도 지가 만들고 외로움도 지가 만들고 무지도 지가 만들고 죽음도 지가 만들면서 괴롭다, 아우성이다, 무상이다 그리고 이런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건 자기가요 다 나쁜 쪽으로 소설을 써요. 그리고 여기에 감독도 해요. 연출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공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괴롭게. 이게 부처님이 보시기에 야 얘들 웃긴다. 한심하다. 너희 소설 쓰는 버릇을 벗어나라. 소설도 어떻게 써요? 꼭 나쁘게 써요. 근데 이제 깨친이가 있어요. 깨친이는 내가 소설 쓴 대로 사는구나. 이걸 알면서 인생을 사는 거고요. 우리 어찌 보통 사람들,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 모르고 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 소설 쓰는 이런 소설 쓰고 스스로 거기에 빠져서 진짜인 줄 알고 너희들이 꾸며놨으면서도 진짜인 줄 알고 괴로워하는 이런 것은 어때요? 다 착각이고 허망하니까 착각이고 허망한 줄 알면 거기서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에 가리라 이런 말씀 하겠죠? 네. 자, 그럼 요 간단한 글귀 속에는 요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합격. 뭐 큰 시험이라면 뭐 예를 들면 요새 뭐 사법고시가 없어졌습니다만 한때 사법고시가 있으면 일약 출세에 아주 등용문 거기 한번 합격하면 이제 출세가 보장된 거예요. 돈도 벌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시험을 앞뒀습니다. 이제 합격을 한번 딱 상상을 합니다. 그럼 그림이 그려질까요? 안 그려질까요? 야, 나는 이제 이름도 날리고 판사 검사가 돼서 사회 정의도 바로 잡고 그리고 뭐 명예나 돈도 뒤따를 거고 남자라면 예쁜 여자와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뭐 그리고 뭐 자식은 보내서 유학 보내고 이런 그림이 쫙 그려질까요? 안 그려질까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래도 막 소설처럼 써질까요? 안 써질까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도 있고요. 장래 배우자가 될 누구도 있고요. 뭐 아들도 있고 이런 그림들이 딱 그려지죠. 네. 이제 반대로 또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면은 이제 뭐 부모님들도 실망하겠죠. 네. 주위에서도 비웃을까요? 안 비웃을까요? 저건 뭐 재수, 삼수에도 계속 떨어지네. 그러면서 무시하겠죠. 네. 그러니까 나쁜 그림이 또 그려질까요? 안 그려질까요? 그렇죠. 비웃는 친구의 모습이 떠오르겠죠. 네. 비웃는 애인의 모습이 떠오르겠죠. 네. 그리고 도망가는 애인의 모습도 그려지겠죠. 네. 소설 쓰시 당연히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땐 좋은 일이 있을 땐 좋은 그림을 그리게 되고 나쁜 일이 있을 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우린 그런 그림 그리는 소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림 그리는 대로 돼요. 그래서 무슨 소원을 이룰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낙관적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낙관적 그림을 그리면 낙관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비관적 그림을 그리면 비관적으로 소설을 쓰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그런 나쁜 그림이든 좋은 그림이든 그림을 그리는 소질. 그것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합격을 했을 때, 자,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모습을 딱 그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는 더더욱 좋아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거기에 나가 등장하고 사랑하는 애인이는 너가 등장하죠. 주위에 어떤 사물들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다 등장하죠. 나, 너, 그리고 뭐 선악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게 되죠. 선인, 악인들이 우리 영화 보고 소설 쓰면 선인, 악인이 다 등장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그려집니다. 샘내는 사람 그려질까요? 안 그려질까요?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려지죠. 그러면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는 것도 그려지죠. 즉 아인 중생 숫자는 뭐냐면 그렇게 그리는 소질이 있어요. 떨어졌을 때. 그걸 의미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약 심취상이면 지위차가 아인 중생 수자면 마음속에서 만일 즐거움이나 나쁜 것을 한다라면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바로 그런 그림을 그려서 실제로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약시 법상이라도 올바른 뭐라 하더라도 내가 진리를 깨쳤다 이렇게 하더라도 또 거기에 걸맞는 그림을 쫙 그립니다.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약시 법상이라도 즉착 아인 중생 수자면 이렇게 됩니다. 아인 중생 수자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소질에 떨어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금강경 6분이 좀 실감나게 해석도 되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소질에 머무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마치 누에가 실을 쭉 뽑아서 고치를 들고 그 속에 갇히는 것처럼 자기가 나쁜 그림을 그려놓고 이 세상은 우울하다 하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지금 마무리를 좀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하설법을 여버리자니 부처님께서 내가 이야기한 것까지도 다 버려라 그랬어요. 자, 부처님이 요 사구회를 딱 설명을 하셔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옳구나. 부처님 말씀 때문에 나는 이제는 불평도 안 하게 됐다. 나는 이제는 바라거나 매달리지도 않게 됐다. 이 세상은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하고 착각하면서 그림 그려놓고 울고 하는 데서도 벗어나겠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참 진리고 영원하고 생명의 양식이다. 부처님 말씀 듣고 그렇게 깨쳤다면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근데 그 생각도 언젠가 내가 심어놓은 결과지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설법까지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해서 설법해서 너희들이 행복해졌다 하더라도 그것 이미 행복해진 것도 이미 그대들이 이미 전생에 언제 좋은 일을 해서 꾸며놓은 원의 결과이니까 그것이 참 진실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네 생각의 그림자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처님 말씀까지도 자기의 생각이다 판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집착하지 않아야 잘 보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림이 되겠죠. 그래서 보림하는 방법 아주 철저히 설명해 놓고 특히 궁리하면서 환상의 세계를 만드는 소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절대로 가지지 마라. 이렇게 함으로써 보림을 잘해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 금강경 6분의 결론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